잠언서 15장 1절로 33절은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언어, 말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은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11절부터 15절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죄악에 대해서 특히 18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인격적인 특성을 12가지로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자, 저는 오늘 행복이 뭐냐? 이게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또 과학적으로 행복을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잠언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 앞에서 아무리 성공한 척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또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다. 이거를 의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행복한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의인들은 벌써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1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협동하느니라. 자, 유순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부드럽고 이 선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말이 유순하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돌, 과격하다. 과격하다는 말이 히브리 언어에 보니까요, 이게 에체부라고 하는 동사인데 슬픔과 아픔을 준다. 또 상처를 건든다. 여러분 봐봐요. 상처를 건들면 어떻게 돼요? 꼭 약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네. 악인들은 과격한 말을 해요. 의인들은 유순한 말을 해요. 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자, 4절 한번 볼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자, 패려한다. 그 언어의 셀레프라는 말인데, 셀레프라는 단어는 애곡된, 사악한, 완고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정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량하지가 않아요.
유순한 말은 선량하다고 그랬잖아요. 부드럽고 선량한데 악인들의 말은 패려하다고요. 과격하다고요.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마음을 상하게 해요. 오늘 우리는 말을 통해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7절 한번 봐봐요.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자, 오늘 우리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즐겁게, 말 한마디로.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은 또 이 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복을 받는다. 입술의 열매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삼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이에요. 행동.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악인이 제사께서 묘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여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자, 잘 봐봐요. 악인의 제사는, 자,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재물이 있어야 되죠. 자, 재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악인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재물을 준비해요. 근데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봐봐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자, 악인의 제사.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악인의 제사가 됐고 아벨의 제사는 의인의 제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을 잘못하면 마치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거나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자, 우리가 어제 맥주감사절을 지냈어요. 그 맥주감사절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맥주감사절 제사를 어떻게 준비했느냐를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거든요. 그런데 준비하면서 억지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어쩔 수 없어서 죽지 못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억지로 하는 건 가인의 제사예요. 예,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 감사하는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인정받지 못해요. 드리고도 칭찬받지 못해요. 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지.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8절에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제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13절, 14절이에요. 자, 시작. 마음이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이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행복. 자, 행복은 우리는 세상 것에 만족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한이 없거든요. 끝이 없어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봐봐요.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얼굴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천하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솔로몬이 다 가져봤잖아요. 다 가져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헛되니 헛되더라 라고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더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빛이 없으니 어두움이 가득하고 어두움이 가득하니까 뭐예요? 근심이 가득한 거죠. 자,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왔다. 그럼 빛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6절 봐봐요. 15절이요.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흠하거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현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려워도 마음이 즐거운 자는 잔치한다니까요. 내 마음이 육신은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즐거운 자는 잔치를 하게 돼요. 내 안에 빛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은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예. 또 뿐만 아니라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그 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자,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고 복음의 부자가 되고
말씀의 부자가 되고 우리는 신앙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즐겁다니까요. 마음이 평안하다니까요. 마음이 행복하다고요. 자, 거기 보세요. 17절 여간 채소를 먹으며 텃밭에 조그마한 텃밭에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잔치하는 것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자, 우리는 행복이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은 자 그래서요 리차드 스티븐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행복의 세 가지 요소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좋은 느낌, 긍정적인 마음, 활기 넘치는 생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선택하는 것을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긍정적이면 선택하는 것이 다 뭐가 있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다 행복한 거예요. 자, 또 과학적으로 행복이 가장 큰 요소 6가지를 설명했어요. 거기 보니까 1번 정신건강, 2번 만족과 안정감을 주는 일, 3번째 안정적이고 애정이 넘치는 사생활, 4번째 안전한 공동체, 5번째 자유, 6번째 도덕적 가치. 이렇게 행복의 가장 큰 요소 6가지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복은 기쁨, 환희, 희열, 황홀감, 사랑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행복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감정이라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즐겁냐, 마음이 얼마나 밝으냐,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냐, 이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더라.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밝고 마음이 즐거우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된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행복해진다. 자, 여기 18절부터요 마지막 33절까지는 12가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인격적인 특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8절.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첫 번째 행동을 봐보세요. 첫 번째 행동 18절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분을 쉽게 내는 자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 그래서 우리는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해요. 네. 분을 쉽게 내지 않아요. 두 번째요. 지혜로운 자는
근면성실합니다. 자, 19절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소울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게으른 자는 가시울타리예요. 정직한 자는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행복한 사람들, 의인들은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부지런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새벽부터 만나, 이슬 위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늦게 오면 이슬이 말라버리면 만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새벽에 돌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새벽 얘기하는 거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새벽형 인간이 돼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20절 볼게요. 20절. 행복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예. 자,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악인이 돼요.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자, 20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나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의 어미는 없이 여기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요. 이거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기쁘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남에게 기쁨을 말하겠냐는 말이에요. 그건 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예,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남에게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하게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지한 자들은 미련한 것을 좋아하지만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 우리는 오늘도 선택할 때, 고를 때 순간의 선택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밝은 길로. 자, 22절 시작.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우리는 항상 의사결정할 때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은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네. 의논을 해서 결정하면 하자가 없어요. 근데 독불장군처럼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24절에 23절이요. 23절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를 맞는 얼마나 아름다워.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적절한 말, 동문서답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적절한 말은 항상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된다. 자, 그 다음에 24절이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니.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뭐예요? 위를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위를, 그래서 안드로포스라 그랬잖아요. 사람,
사람을 안드로포스라.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돼지는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멧돼지는 땅만 파고 있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위를 바라봐야, 생명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예. 그래서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늘 위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오늘 하루도 우리 위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요. 25절 26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혜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허신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마지막 절까지 쭉 보시면서 자,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절 시작.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분은 뼈를 윤택케 하느니라. 자, 계속해서 이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마음이 밝아야 됩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우리 마음이 밝아야, 내가 행복하고 기뻐야 좋은 소식을 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부드러운 말,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동, 또 예배,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 마음이 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밝은 빛이 내 안에 가득하여 오늘도 어둠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